한 주간 잘 지내셨죠? 날씨가 너무 무더운 한 주여서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 내내 비 온다고는 하지만 비가 얼마나 더위를 식혀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금 편안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특히나 무더운 날씨를 피할 수 없는, 도저히 피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루라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그 일을 위하여 서로를 보듬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지난주 이제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지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베드로라는 인물이 교회의 반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고백한 그 고백 속에 담겨진 관점이 교회의 반석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모든 생명과 영원히 그 생명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함께 알게 되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과 행위를 통해 예수님의 공생애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됐고, 제자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 베드로의 그 고백이, 그 믿음이, 그 위에 참된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아름답게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혼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맨 처음. 이에 대해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이 앞서서 이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그러자마자 예수님께서 혼을 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하게 꾸짖으시고, 또 그 생각을 하는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교회의 반석이라고 불렀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사탄아라고 부르는 부분이 가장 어쩌면 이 본문에서 의아하기도 하고 가장 너무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사탄이라는 단어를 우선 살펴보면, 이 사탄은 우리의 정경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천주교 성경의 정경에 들어가 있는 집회서란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혜서의 하나의 일종인데, 이 집회서에 처음 등장합니다. 사탄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사탄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 많이 본 것 같지만 우리의 구약에서는 이 사탄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사탄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한 발음은 없고, 디아블로스를 나타내는 그 단어가 있긴 하지만 서로 좀 오늘의 본문과는 다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표현이 이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 사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는 처음에 애시당초 자음만 쓰여져 있습니다.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읽는 방법이 다 달랐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단어를 어떻게 읽을지 잘 모르게 디아스포라의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어떻게 읽을지 모르고 이렇게 서로가 다 다르게 읽다 보니 이게 글자가 사라지는, 우리처럼 모음이 있으면 정확하게 읽지만 이 자음만 적어놨으니까 이렇게만 적어놨으니까 누구는 구라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누구는 고로 띄우고 다음에 어쩐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잘못 읽을 수 있는, 오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대 학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주후 6세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6세기에 이 자음에 모음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읽는 것이 제일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읽는 것입니다. 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사람들이 혹시 잘못 읽을까봐, 아니면 혹시 이 단어를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모음을 찍었죠. 그래서 그렇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결과가 오늘날의 히브리어입니다. 이 기준으로 사탄은 딱 3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잘 모르시니까 어쨌든 신이라는 단어가 있고 테트라는 단어가 있고 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 테트, 눈 이렇게 3글자로 딱딱딱 적혀 있는데 이 눈이 받침 니은 이제 모음을 찍으면서 자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받침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모음을 붙여서 이제 신을 길게 읽고 테트를 길게 읽어서 사, 탄 이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사탄이라고 우리는 번역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 뜻은 대적자 혹은 고소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지 집회서에서 사탄이 처음 발견되니까 집회서에서 이것을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집회서 21장 26절에서 28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없죠. 천주교에만 읽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에 집회서가 있습니다. 21장 26절 28절에 이제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그들의 입에 있지만 지혜로운 자들의 입은 그들의 마음에 있다. 불경스러운 자가 자신의 대적자를 저주할 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다. 비방하는 자는 자신을 더럽히고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다 라고 할 때 이 대적자가 사탄이라고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너는 내 적대자야. 너는 내 걸림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에게 너무 하신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는데 너는 나의 적대자야. 너는 나와 다른 생각을 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서 본문은 이제 오늘의 본문과 약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그들의 입에 있다라는 말과 이제 지혜로운 자들의 입은 그들의 마음에 있다. 이게 요 글자만 마음과 입의 글자만 이렇게 바꾼 거지만 그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그들의 입에 있다라는 말이 베드로의 말과 닮아 있고 지혜로운 자들의 입은 그들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닮아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입은 그들의 마음에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앞부분부터 우리가 잘 다시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이제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니 나의 아버지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때부터 예수에게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절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였다라는 말과 17절에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니 나의 아버지다 라는 말과 20절에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 본문의 세 개가 합쳐져서
이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그리스도께서 밝히기 시작한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생각하시고 일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반드시 본인이 이루어 나가야 할 일에 관한, 하나님의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베드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항의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항의하였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순화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뜻을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다, 반박하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꾸짖다라는 단어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여서 뭐뭇에 대항하여 뭐뭐 곁에서 라는 에피와 그것을 평가하다, 가치를 결정하다, 그래서 그것을 존경하거나 경의하거나 경배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경멸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배척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내가 경의를 표하는 것, 무엇에 대해서 가격을 올리는 것, 무엇에 대해서 내가 판결하는 것, 무엇에 대해서 내가 책망하는 것, 내가 무엇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 꾸짖는 것, 혼을 내는 것, 엄격히 따지는 것, 이런 다양한 의미로 쓰여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 나의 생각으로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이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좋은 말로 번역이 되고, 아니야, 그거는 완전 틀린 생각이야,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라고 해서 따질 때 이 단어를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단어 안에 그대로 베드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판단할 때는 예수의 말이 틀렸다, 완전히 진리에서 벗어났다, 그 말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책망하거나 질책하면서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더 나아가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면 이제 가르라는 단인데 따지고 보면 자기에게서 벗어나 가시적으로 시작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가르가 붙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비진리를 벗겨서 진리가 나타나도록 시작되는 말씀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쓰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비진리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꾸짖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몽해서 나의 말에 맞게끔 진리로 끌어내겠다라는 의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은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이 훨씬 진리에 가깝습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는 대목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을 성서에 계속 표현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이 쓰실 때 비진리를 벗기고 진리의 말씀을 드러나게 하다라는 형태로 하나님과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베드로 장모, 시몬 장모의 열병을 앓으실 때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열병을 꾸짖으신데 할 때 이 꾸짖다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세히 이 말씀을 자세히 뜯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열병은 헬라어로
피레토스입니다. 피레토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병이 난 이유는 몸에 수분이 부족하거나 물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는 물은 없고 오로지 열만 있어서 생긴 병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인데 이 모습은 마치 진리의 말씀은 없고 비진리만 남아서 사람을 병들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를 보시고 예수님이 에피티마오 하시니 그 병이 완전히 떠나가고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나다, 죽음에서 일으키다, 똑바로 서게 하다, 뭐가 나타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진리로, 죽음도 우리가 비진리이기도 하니까 어딘가에 잘못된 환경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진리로 똑바로 서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리의 말씀이 없고 비진리 때문에 열병이 일어난 베드로 장모, 힘들어하는 베드로 장모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진리로 똑바로 일으켜 세웠다. 그랬더니 그 장모가 병이 낫고 우리를 수종들더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본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에피티마오를 사용하실 땐 대부분 공생의 기간 동안 귀신을 내쫓거나 더러운 말, 섞인 말, 비진리를 꾸짖어 진리의 말씀에 똑바로 서게 하시는 모든 기적 사역에 사용되는 단어가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 하나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하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단어를 막 사용합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마태복음에는 분명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하자면 베드로는 얼마나 자신의 가치관에 집착하고 있고 얼마나 자기의 생각이 중요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일부러 베드로가 에피티마오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하고 모든 하는 것이 내가 가치 판단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흔히 이렇게 집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들은 명예와 돈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쭉 연결되는 이야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럴 수도 있지, 단순하게 너의 생각이 조금 나와는 다르구나,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일어날 거야 라고 타일렀으면 이 일이 대단히 별거 아닌 일이 되었겠지만 그를 사탄이라고 규정하고 그를 심하게 꾸짖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멀게 만들어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거나 하나님과 함께 같은 일을 할 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들어가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을 채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교회에 잘못된 일을 유발시킬 수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집착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그것을 과도하게 집착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안락함과 즐거움과 나를 돋보이게 하거나 나를 좀 더 평안하게 하거나 나를 좀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그것에 집착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자체는 실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뭐 돈이나 명예나 정의로움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그것들 자체가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들에게 마음이 뺏겨서 그 생각을 과도하게 집착하면서부터 우리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돈에 과도하게 집착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모든 가치는 돈으로 환산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손해보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성공을 계속 이끌어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돈의 가치로 생각하고 이윤과 이익을 생각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모든 세상의 가치가 그렇게 바뀌는 것을 수치화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 돈이 많아서 그리고 잘 베풀어서 그래서 돈의 가치를 따라 훌륭한 일을 하게 되면 자기가 명예롭게 되고 훨씬 성공적인 삶이 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되면 그런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고 계속적으로 축적되면 나는 굉장히 괜찮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라면서 그것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성공한 경험을 통해 내가 가진 생각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또 과도하게 이제 명예를 집착하는 사람은 누군가 나의 명예를 깎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은 이제 상종하기 힘들어지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뭐 주변 사람들을 모두가 나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사용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뭐 못 사는 사람, 뭐 불쌍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나의 명예를 높이는데 도구로 사용하게 전락하게 됩니다. 자신의 명예에 집착하게 되면 뭐 이런 것은 사실은 지식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가 우리가 강화되고 나를 빛나게 해주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람들이 과도하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점점점 우리는 그것에 함몰되어져서 그것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실은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놓지 못하는 이기심에 있습니다. 내가 가장 올바른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 내가 가장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생각, 내가 가장 현명하고 정의롭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가장 현명하고 지식이 많고 돈도 많고 생각도 바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러러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나를 가장 드높이고 나를 빛나게 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베드로 앞서 말처럼 베드로가 엄청 멋진 말을 하고 제자들이 모두가 우러러보고 와 베드로가 예수님 교회 반석이래, 베드로가 교황이래, 예수님의 수제자래, 예수님의 생각을 그대로 받은 자래 라는 모든 우러러봄을 받는 순간 자신은 신화됩니다. 점점 신격화됩니다.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야. 나는 진짜 진리에 가까운 사람이야 라고 우쭐대며 자기를 드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서 본 집회서의 말이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마음에 그들의 입에 있다 라는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보이는 것에 마음이 있다 라고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외부로 입으로 하는 말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의 예수라는 책에 엘버트 놀란이 적은 책에 발췌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에 유독 강하게 집착한다. 자기 자신과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동일시하면서 생각을 바꾸면 정체성도 잃고 죽어버릴 것 같이 여긴다. 진정한 자유로운 삶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진리가 어떻게 밝혀지고 어디서 오든지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자기가 가장 소중히 간직해온 생각과 확신을 얼마나 바꿔야 하는지와는 관계없이 오직 진리에만 헌신한다. 그 밖의 것들은 노예화 되는 것이다. 이처럼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해왔고 오랫동안 축적해왔던 수만 가지 고착화된 생각들, 가치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쉽게 깨뜨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고지식한 생각이나 기타 등등의 생각이 부서지면 자기가 부서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당혹감을 느끼고 그것을 고수하는 계속 아집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확신이 강해서 이것들이 깨떨어지고 부서지면 자기가 이룩해 놓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릴 것 같은 과도한 마음에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지금의 딱 베드로 모습이 그러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와 함께 다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느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 그대로 멈추고 그것들이 너무 좋아서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이 진리를 발견하고 내가 진리를 따라가고 내가 그렇게 진리를 따라 행동하고 그렇게 남들이 나에게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고 하는 지금의 자리에 있는 그 자신이 너무 대단하고 너무 옳게 여겨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마저 자신의 생각 때문에 틀렸다고, 진리가 아니라고 꾸짖으며 가르치려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그것을 초월한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기가 죽을 운명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과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올 이야기이지만 마태복음 후반부에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부자 청년이 와서 뭐 내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선한 일을 해야겠습니까? 하고 하자. 예수님이 어떤 계명을 지켜라. 뭐 그랬더니 다 지켰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거든.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청년은 깊은 고민에 빠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는 하늘의 보화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자기의 지금의 상태, 굉장히 명예롭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돈도 많고 지금 이 상태로 영원히 살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이라고 예수님께서 전제를 한 거죠. 굳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도 되지만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예수님의 본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은 난데 나와 닮으려면, 나와 같으려면 너는 지금 그 집착하고 있는 것을 떠나서 나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고 앞으로 경험을 해봐야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 줄 알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성장해 나가다 보면 너는 완전한 사람이 될 거야. 나를 닮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일에
훨씬 더 집중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인간은 자신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나를 중심으로 내가 기준인 그런 세상을 살지 말고 나와 이웃하는 이들이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야 될지 거기에 중심을 옮겨 두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등장시킨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초창기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금식하시고. 그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시장초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위치, 똑같은 처지,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될 거야. 그때에 오로지 너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라. 그래야 너희는 나의 대적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그리스도인들만의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서 계속 해온 이야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교회의 반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확장됩니다. 그 공동체, 12제자들,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던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 자들에게 이 이야기는 확장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우리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개혁교회의 참된 모토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런 모토를 정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신약 성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온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종교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 자체는 원래 으뜸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항상 종교는 으뜸되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앞서 본 사람들의 지혜로운 이들의 입은 그들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처럼 살아가겠다고 마음가짐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개혁되어야 할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에 그들의 입에 있다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위에 덧붙여진 기독교인들만의 자기중심적 사고, 기독교인들만의 욕심, 기독교인들만의 세상,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덧붙여진 걸 제해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는 것은 자신이 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모든 죄가 모여서 자신을 쥐게 되었듯이 그 기준이 주변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던 젊은 부자에게 네 가난한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셨던 것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해.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과도하게 재물과 명예에 집착하고 있으니 그것들을 버려봐. 그러면 너의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야.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의 모이면 교회는 결국 살아있는 말씀이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자꾸만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끊임없이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모습을 가져야 비로소 참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웃들을 향해 공의와 사랑을 외면하면서 스스로 화려함에 도취되어져 망가져가고 나아가 하나님의 대적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가 되기 전에 교회는 면죄부를 팔아서 교회의 모든 부를 축적해서 교회를 가장 크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외적인 것에 집착하면서 교회를 굉장히 크게 지으면서 그들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실은 구약부터 끊임없이 꾸짖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그들도 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를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셨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일, 하나님의 사랑이 강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어가는 일에만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게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신의 생명마저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위대한 일에 제발 동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의 모퉁이 돌이라고 선언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생각이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의 절대적인 타자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해보자. 우리의 참된 표상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려고 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연결시켜보자. 그래야 비로소 예수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죠. 예수의 항상 예배소서에도 봐도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교회의 중심이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칠에 자신의 부, 명성을 위하는 일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강력하게 거부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고 도망갔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래의 진리를 똑바르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당했던 그곳에 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라는 용기를 얻어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잡혀갈 수 없으니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겠다라는 일화를 남기고 그렇게 죽는 장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꾸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기준으로 하는 사도들의 기준으로 하는 그 교회가 유다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로마인들에게 그 공동체 정신이 확장되어져 가서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달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중심이신 예수의 일,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조금 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란 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화려함과 풍요로움을 보여주고자 매우 크게 짓던 성전을 쓰레기로 여기고 뒤로 하고 그것을 어리석은 일로 여기고 예수 정신을 찾아 새로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 정신 위에 교회를 지어져 가는 것이 개혁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틀어진 것들을 스스로 바로잡고 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와주실 겁니다. 비본래적인 것들을 청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세상은 비본래적인 것에 가치를 두라고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본래적인 것으로부터 떠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주춧돌 삼아 우리의 정신을 키워 나간다면 그것들은 쉽게 개혁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처럼 열병이 떠나고 똑바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면서 그 일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겠다. 너희가 그 일을 하기만 하면, 겨자씨만한 일을 그걸 하기만 하면 수많은 생명체들이 그 안에 깃들게 될 거야.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아름답게 살게 될 거야. 라는 비전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자신만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진리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이웃들에게 있고 나의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인 것. 어려운 시절입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고 모두가 자신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이 현실의 어둠을 뚫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내기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보여주신 기적을 봅니다. 고대 시절부터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지금까지 전 세계에 어떠한 기적을 베푸셨는지 우리는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용기 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하여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보다 더 내가 예수님을 닮기를, 내가 하나님 일에 보다 더 관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살아내시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이웃들을 향해 확장하고 하나님을 향해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과 닮았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에 바른 길로 향하기엔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느끼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